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집품 제8 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료였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가운데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심식도 또한 이와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경계가 식에서 나왔다 하겠습니까? 만약 식이 능히 일으킴이 있다면 이 식 또한 따라 나리니 어찌하여 일어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일으키며 경계에 의해 일어남이 있사옵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어남과 일으킴의 두 가지는 이 둘은 능과 소의 연어로, 요거를 사실은 내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한 건데, 원래 둘이 함께 일으키는 인연으로라고 내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이 둘은 능과 소의 인연이 함께 일으킨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은 능과 소의 연으로 내가 바꿨습니다. 연으로. 모두가 본래 이름 일뿐인데 그 보타가 나가 을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일뿐, 자성이 없으니 있다고 집착하면 허공꽃과 환과 같다. 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경계도 이때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식도 이때는 정멸하니 저것들은 모두 본래 없는 것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해석을 바꿨습니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조차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긴 하지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일어남이 없는 식이란 곧 없는 것이거늘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때 지장보살이 사료였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가운데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심식이 또한 이와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경계가 식에서 나왔다 하겠습니까? 만약 식이 능히 일으킴이 있다면 이 식도 또한 따라 나리니 어찌하여 일어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일으키며 경계에 의하여 일어남이 있겠습니까? 물은 건데 이 물음은 이제 제2품 무상법품 가운데서 오심을 일으킨 건데 해탈보살이 이제 무상법품에서 부처님께 이제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생멸하는 아름아리의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이여 이치, 특히 이 법의 도리,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만약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곧 온갖 망념이 일어나니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의 모양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음을 일으켰는데 이 대화에서 하신 부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법칙과 작용만 있어서 상대가 없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난 만법끼리 서로 상대하여 보고 있지만은 이 모든 법칙이 이 한 법의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으로 상대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본래부터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는 세상이 이 법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작용에 의해서 각각의 존재들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인연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태어난 것들끼리 이제 그것들이 각각 개체성을 지니게 되잖아요. 개체성을 지니다 보니까 상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와 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들끼리 인식 구조에서는 주와 객이 있죠.
그래서 서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과 상대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건가, 이익이 되는 건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자신의 근원을 알면은 일체가 한 법이구나. 내가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거고 생사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아무도 태어나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삶을 영위하려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건지 아닌 건지를 살피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에 쌓여 있는 생각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헤아려 보면서 자신한테 유익한 것은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이라고, 자신한테 해로운 것은 그런 것, 틀린 것, 나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걸 또 잣대로 삼아 또 판단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반복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번뇌와 고통이 시작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자라도 해도 사실 이 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앉아가 눈 감고 세상을 볼 수는 없거든요. 코 닫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져봐야 알지.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걸 천리 아닌 이런 걸 얘기한다. 그거는 사실은 망상이고.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양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인가 그런 말합니다. 법구경 맞지 싶다. 내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여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유여열반에 밖에 얻을 수가 없다. 그 남음이 없는 열반,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그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게 유여열반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장보살이 말하는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드러난 이런 모양, 이렇게 인연에서 드러난 모양, 그리고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모양, 실제로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유리한 건지 아닌 건지 살펴서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말하는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입니다. 지금 지장보살이 말한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상법품에서 옳고 그름이 있는 모든 생각과 헤아림은 생멸의 상이다,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람들이 무상법품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이 망념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 망념을 일으키는 생각도 험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생각이 원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없는 생각이 다시 상을 일으켜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경계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심을 낸 거죠. 지금 책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원효대사님께서는 건강산매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식이 옳고 그름의 경계를 일으키고 경계의 모양이 다시 모든 망념의 식을 일으킨다면은 곧 심식은 일어남도 있고 멸함도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두 언덕 양변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며 만약 모든 심식이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해서 모든 식이 경계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의심을 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좀 와서 내가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서 우리의 식과 식의 내용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 허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제품이라는 것은 다시 좀 전에도 사실 법이라는 것이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모양을 지금 말하니까 낱낱이 분류해서 하고 난 뒤에 그걸 싹 쓸어 담아가지고 다 마음이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총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유심주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저번에 말했듯이 내가 그러면 마음이 지었으니까 내가 인식 못하면 저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서 다시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체유심조는 일체의 모든 모양은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아주 뜻인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 잘라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다. 대상 경계라는 게 원래 없고 그냥 네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는 건 진짜 있는 대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일체 유심조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헤아림으로 보는 경계가 아니고 식의 투영이기 때문에 경계가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생각이 바로 경계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헛것을 보고 있다, 네가.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유심조라는 말을 마치 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들어냈다라는 말을 하니까 마치 자신의 마음이 창조주인 알아듣고는 이 세상이 내가 만들었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전에서 계속 총제품에서 계속 이 말을 계속 해나갑니다. 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일체유심조를 잘못 알아듣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면 존재하고 인식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많이 그걸 설득한다고 오래 고착지 해가지고 설득하는데 애를 먹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 자체가 허망한 거다. 그렇게 일체유심조를 보고 있는 그 식 자체가 허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가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인식해야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그럼 70억이 다 내를 알아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 또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우주가 존재하라면은 그죠? 이 우주의 인구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서로 다 알아야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존재한다 해도 어떤 티끌이 난 이 몰라 했으면 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내가 안 보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그건 자기의 생각 속에는 그게 없겠죠. 우리도 왜 수십 년 다녀도 저기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내가한테 없기 때문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조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 본문에서는 무상법품의 대화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대상 경계의 관계를 더 짚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 즉 심식이라는 거죠. 심식은 뭐냐면 마음이 만들어낸 식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헤아려낸 식을 심식이라고 그래요.
심식이과 그것으로 바라보는 대상, 즉 경계, 그것으로 바라본 경계. 그러니까 이 컵이 실제로 컵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바라본 내식의 컵. 근데 사실은 이거 갖다 놓고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요. 그려보라 그러면 다 다르게 그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생긴 것을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게 있다고 믿을까요? 그래서 불상법품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만약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곧 온갖 망념이 일어나니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이라는 기준과 모양을 만들고 그것으로 시비분별하고 온갖 망념을 일으켜서 생멸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개체적인 특성, 사람들이 인연으로 태어난 개체적인 특성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고수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헤아림은 참된 이치를 아는 본각이 아니라, 그렇게 일체의 심지로 보는 것은 본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에 빠뜨리는 허망한 망상이고 생멸의 모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상이다라는 말은 곧 생각에서 생멸의 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생각에서 생멸의 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생각 자체가 바로 생멸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생각도 이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생멸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인 심식조차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의 인연에 생겨난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 자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생멸상의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심식은 본래 없는 것이고 그림은 그러한 심식으로 바라보는 대상 경계 역시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경전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의심으로 말을 꺼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장보살이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가운데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은, 사람이 이제 일단 부처님의 말씀을 한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 상대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을 묻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 긍정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두 언덕이라는 것은 일어남과 멸함, 생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이 일어남과 멸함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두 언덕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언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일어남과 멸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흐름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모양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다. 가운데라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다. 즉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 그게 생각으로 헤아린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도 아니지만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지난 시간 54쪽 바로 앞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데에서 부처님께서 법은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고 모양과 수요는 공하에 없는 것이니 이름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사기다라는 말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개성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일어나고 멸하는 모든 법은 곧 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자로 능할 능자거든요. 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소라는 건 바소, 무슨 곧, 뭐 하는 것이니까 대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능은 주체, 소는 객체입니다.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특히 그 불교 이론에서는 능소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능연, 소연 이렇게 말하고. 그 능인, 그렇게 일으키는 능인 식이 일으키는 대상인 소인 대상 경계를 허망하게 자기 생각으로 집착해서 본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능소의 연이다 이라는 말. 그런 말로 세상 만법은 이른다는 적도 없고 또 그러하기에 멸한 적도 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멸하는 두 가지 언덕의 모양은 커녕 하나라는 가운데 흐름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 같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건 다른 어떤 존재가 보면 이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없잖아요. 사블락하면 없잖아.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물론 이거 만지면 느껴지지만 계속 변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시간 타임이라는 게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하는 걸 못 느끼지만은 이게 변한 것 같이 하루살이 같으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변함을 느낄 거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실체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고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허망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가운데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한 뜻에 근거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심식도 또한 이와 같다면, 그렇지 일체의 법의 모양처럼 애초부터 없는 건데 심식도 마치 이와 같으면은 어찌 모든 경계가 식에서 나왔다 하겠습니까? 왜? 식이라는 것도 없는 건데 어느 식 어디서나 모든 경계가 나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상복품에서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상이다라고 하니까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라는 것은 곧 식심인데 이 식심도 역시 생명이라면 곧 허망한 것이잖아. 그렇다면 애초부터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식을 일으키거나 경계를 일으켜서 경계가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식이 능히 일으킴이 있다면 이 식도 또한 따라 나리니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함축된 의미인데 식이 능히 일으킴이라고 식이 능히 경계를 일으킨다면 식도 또한 경계를 따라 나리니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경계를 일으켜서 경계를 따라 난다면 인연은 서로 상대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마땅히 경계도 식을 일으켜 이 식 역시 경계를 따라 당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식이 일어나겠느냐? 그죠? 우리가 사실 컵이 없으면 어떻게 컵에 대한 식이 일어나겠어요? 컵이 있어야 식이 일으키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늘 자기 식들만 보았잖아요. 그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식을 의심하게 하는. 지금 부처님과 지장보살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부처님한테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대중들의 생각을 의심해가지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식이 있다면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생멸상으로 생멸이 없는 이 한법과 아무런 한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일어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일으키며 경계에 의해 식이 일어남이 이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 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죠? 궁금하죠? 우리가 이 없는 식 가지고 다 보잖아요. 실제로 더군다나 생각을 일으켜 있지도 않는 사람 모양 만들고 고통 모양 만들고 좋은 거 모양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제 누구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갑자기 뭔가를 까먹었는데 이거 치매에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치매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치매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걱정할 게 있노? 옆에서 다 닦아주고 입혀줄 낀데 그렇잖아요. 정말 치매 걸리고 원하면 그 사람은 치매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뭘 걱정할 게 있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치매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알고 그걸 걱정하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것을 남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대입해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체만법의 모양이라는 거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다른 사람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요즘 또 요양병원도 있고 또 고생하는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이 인연이고 우리도 그렇게 인연대가 살아왔잖아요. 힘들게 고생하고 때로는 그게 또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것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알려고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허망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는 식과 경계가 서로 상대해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즉 사람이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원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식도 역시 허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식하면서 세상에 대한 모양을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지은 대로 바깥 경계가 그렇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서 우리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해보죠. 그죠? 당연히 내가 보는 것이 다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학이 가지고 있는 유식학이 만든 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오식, 전오식, 육식, 칠식, 말라식, 아량식까지 밝혀낸 거. 그게 허망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그 유식학이 가지고 있는 공로거든요. 어쨌든 이 물음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계공과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그리고 무안견 내지 이렇게 쭉 이런 모든 육권, 육경, 육식이 대해서 실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선문답처럼 나눕니다. 즉 스승이 무엇을 득들고 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 봅니다 하면 누가 보느냐? 그렇죠. 무엇이 보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축시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딱 함축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제자와 사람들은 내가 본다 또는 눈이 본다 등으로 대답을 하죠. 그죠? 실제로 그들은 그 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또 눈이 본다고 믿어요. 그렇게 뭘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되면 눈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눈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또 눈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있으려면 또 내가 있어야 되겠죠. 내 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없는 데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일 거꾸로 올려가 살아온 것 거기서 1초만 가도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무엇이 있어가지고 세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면 자 눈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는 냄새 맡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외계인 영화 보면 SF 영화 보면 외계인들 희한하게 보고 만져가잖아요. 상상 가능한 거야.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장식품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뇌도
그렇게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 뇌에 가는 건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 역시 들어오면 자동으로 만듭니다. 다만 우리 뇌에서 그 익숙한 것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 걸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익숙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딱 걸러요.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막 분석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익숙한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탁 잡아갖고 식을 탁 만들어요. 우리 뇌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거든.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 누가 해놨어? 여러분들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뇌를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각각의 기관이 그 자리에 있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 일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그렇지, 나라는 육체나 나의 육체에 의해 생겨난 생각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우주에 나 혼자만 그렇다면은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내 혼자만 그렇다면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내 혼자만 존재한다면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딴 데는 뭐라도 이 나와 같은 인간이 이 지구에 70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70억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발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언가가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우주는 몰라도 70억이 같은 기관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개개인의 나라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겠어요? 아니면 불합리적이겠어요? 불합리적이란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내가 농담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려고 한 발자국만 떼려고 그래도 그 뼈와 신경, 근육을 다 일일이 우리 생각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런데 그렇게 봐요. 그게 우리 생각이랑 심식이랑 그렇게 허술해요. 허술하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몸에 의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세상의 인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생각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걸 좀 더 비유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 가죠. 내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갑니다. 가면 반을 나눕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반을 나누면 담임 선생님이 들고 가 또 분단을 또 나눠요. 그리고 반장, 부반장 뽑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건 없는데 학교가 들어가고 반이 정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더 크면은 진급학교 가고 진급에서 다른 큰 학교 갑니다. 이게 전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가 하고 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부대에 배치되고 내게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수행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가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군대 간 사람들. 군대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돼.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해라 하면 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어. 그 주어진 대로 해야 되고. 우리 몸의 기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과연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될까? 없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어릴 때부터 습득해온 그 습득한 경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응애응애 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응애응애 할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거 배우면 어디서 옵니까? 원래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프로그램 돼서 그걸 습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내게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의 몸의 기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했다. 나를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은 누가 했어요? 그 부모님은.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 미생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미생전. 그리고 부모 미생전의 자리가 뭡니까? 그걸 일러 본래 면목이라. 그게 이 한법을 말합니다. 이 우주가 처음 나온 것. 지금 나왔으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것. 그래서 스승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은 모양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형태나 기미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감각기관으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갈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손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를 그것을 생각이나 감각기관으로 그렇게 상대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왔음이 분명해지면은 일체가 한 법이 분명해지고 내가 부처임이 분명해지고 일체 만법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모두가 이 한 법의 발현으로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게 아니고 퍽 알아지는 겁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을 구하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그 향해 가는 모든 공부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간단한 하나 이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연기중도죠. 이거 하나 알기 위한 거. 이것이기 때문에 저것이다. 그 법칙. 그러니까 간단하다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아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곳곳마다 다 따지고 드니까 법문이 많아진 거죠. 절대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은요, 절대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깨달음 역시 절대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법임을 아는 겁니다. 하늘을 날고, 60통 생겨, 이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딱 하나, 내가 사라지고 12분들이 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천진해집니다, 사람이. 인연이 그냥 반응하고 살기 때문에. 다만 이 간단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법칙과 자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상대를 두고 분리하여 생각하는 논리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상대를 태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식은 전부 다 상대적인 식만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식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법문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법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전신에 상대적인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좋고 나쁨을 가르치고. 이 법은 청정하니까 번뇌를 없애서 청정해야 된다 가르치고. 그렇죠? 그렇게 가르친다. 청정할 게 무슨 청정하다는 말은 이 법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삿됨 또는 오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뭡니까? 청정하니까 열심히 내 몸을 닦고 수행해서 번뇌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런 시각으로 온통 하나밖에 없는 이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모른다 그래요.
온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한 법.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 법칙 하나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을 툭 던져주니까 저끼리 잘 놀아. 그러다 보니까 온갖 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꽃으로 장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깊이를 딱 들어가 보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연기법칙 작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들어가면 그게 법이라, 이 한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내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 말을 듣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왜?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두드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어떻게 법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이끝까지 얘기해 있는 것을 보면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낳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손을 흔들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게 다 법입니다. 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논리로 보고 거꾸로 보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도된 생각으로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로 투영해서 의미를 두고 세상을 부여해놓고는 그것을 다시 또 의미를 두고 뜻을 두니까 그 잘못된 견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경전이 생기는 겁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뭐 특별하고 거룩한 뜻이 없어요. 그 거룩한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협리하지도 않아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얘기하니까 못 배운 대로 얘기해주고 아주 철학을 깊이 있는 말, 고상한 말 뒷그런 사람한테 고상한 말로 얘기해주다 보니까 불교의 말이 굉장히 현묘해졌지 알고 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경전의 세계가 방금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뜻에 맞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말 따라 사람들이 막 의심이 많아가지고 또 모르니까 또 설명이 많아지고 그래서 84,000 대법이 뭐라 합니까? 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개나 되니까 84,000 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 만법이 모두 부처님을 깨닫는다면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들어도 여러분들 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경전의 말이 그렇구나 조사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장보살이 있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식을 일으키고 경계를 일으키는가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어남과 일으킴, 이렇게 일어남이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것, 소생, 일어나는 바. 그리고 일으킴, 일어나라고 하는 그것, 능생. 이 두 가지는 이 둘은 능과 소의 인연으로 본래 이름일 뿐 자성이 없으니 있다고 집착하면 허공꽃과 환과 같다. 자, 일어남과 일으킴이 두 가지는 이 둘은 능과 소의 연으로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해서 그렇죠. 일체의 모든 법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합니까? 하니까 법은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고 모양과 수요는 공하에 없는 것이니 이름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 한법과 만법이 머무는 곳에 처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만법이 이 한법의 연기작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나면서 곳곳에 있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해가기 때문에 처소가 없고 이 한법 역시 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넓히면 3,4,000 세계를 싸고도 남고 좁히면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티끌만한 것도 법이니까 송곳 꽂을 자리가 없는 것도 법이니까 그거는 무슨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 만법이 법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법이 있는 곳은 모두가 이 법이 있는 곳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처에 법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우주 자체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 법이 머무는 곳이라고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처소가 없다. 법이 머무는 것은 처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알기 쉽게 처처불송, 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한범은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곳에 서소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한법과 만법이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 즉 능이 세상의 일과 존재들이 변하는 겉모양, 즉 대상인 소를 보고 일어난다, 멸한다 하고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일어납니다.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모양, 이렇게 드러난 모양을 보고 지가 생각을 아르마를 일으켜서 일어난다, 좋다, 나쁘다 하니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있지도 않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들은 이름과 설명하는 말의 두 가지 법은 곧 능과 소의 집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부처님께서 일어남과 일으킴의 두 가지는 이 둘은 능과 소의 연으로라고 하고 이 법 이외에 다른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경계니 시기니 하는 것이나 일어난다, 멸한다 하는 것 역시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으므로 모두가 본래 이름일 뿐 자성이 없으니 있다고 집착하면 허공꽃과 환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일체 만법이 비록 매순간 변하여 머물지 않고 변해 가지만은 드러난 매순간에는 인연의 뜻이 있어 법 아님이 없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있는 모양과 잣대에 헤아려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사라진다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그냥 자신의 분별로 지은 명칭이고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품이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망한 것 생각으로 내가 본다는 영년을 지어서 경계를 바라보니까 소연인 경계의 모양 또한 허망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생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원의 색수상 행식이 처음에는 처음 보는 거니까 색이 있어요. 수상 행식이 되는데 그것을 두 번째부터 보면은 이미 그 모양이 머리에 딱 입력돼 가지고 색수상이 아니고 상수상 행식으로 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상으로 대입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여 또 생각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심식이 헛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경계도 이때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식도 이때는 정멸하니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식과 식으로 일어난 경계가 모두 생각으로 헤아려 그려낸 생멸사이기 때문에 식이 없으면 그러한 경계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고 또 경계가 없으면 역시 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은 경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없으면 식도 일어나지 않아요. 식이 있으면 또 경계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과 경계는 둘이 아니고 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망한 생각의 헤아림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은 식과 경계는 비록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의 인연으로 입장을 볼 때는 법의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제로는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와 객도 없고 선도 후도 없는 것이다. 뭐라고 할 것이 없다.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이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식과 경계가 모두 허망한 생각 속에 있는 허망한 그림과 모양과 잣대로 헤아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본 모양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서로 얘기하면 다 틀리죠. 그죠?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도 똑같이 손을 잡지 그 감촉은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누겠어요? 다 다르게 자기만 느끼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실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 한법에 의해서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앞에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공적한 법은 저지난 생각했죠. 일체가 공적한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라고 했잖아요. 일체가 공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시비분별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모양으로 받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모양이, 이 법은 어떤 모양, 즉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존재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뭡니까? 다 다르게 보인다는 말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요렇게 아까 앞에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사무예에 끝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넘어가면은 비로소 사사무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캐도 우리 눈과 감각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유여열반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사과로 보지.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양이 보이고 강아지에는 강아지의 눈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보인다. 세상 만법이. 그래서 보는 자의 시각, 즉 능련에 의해서 그렇게 경계인 소연이 드러나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드러난 만법은 이 한법의 인연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냥 그것일 뿐인데 그것을 보는 존재들이 각양각색이고 또 한 종류의 종족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온 살림의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서 다 자기네 인연의 잣대와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두고 다르게 보이니까 그건 실제하는 모양이 아니고 개체적인 한계,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헤아림도 들어있습니다. 한계라는 속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허망한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게 일체유심조의 근원입니다. 내가 안 보면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법을 각자 다르게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잣대와 모양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식과 경계는 둘이 아니고 식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그렇게 보여요. 결국 거기도 식이야. 그래서 오온이 처음에는 색수상 행식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는 상수상, 그 식을 보는 거예요. 상수상 행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사실은 실제하는 생각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그냥 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중류에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경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식이 경계를 일으킨다 하거나 경계가 식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또 따지고 나누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식이 경계를 일으킨다 할까? 왜 경계가 식을 이거 하는 것도 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딴 거나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식을 주체로 보고 식이 경계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경계도 이때 일어나지 않고 라고 하고, 만약에 경계를 주체로 보고 경계를 따라서 식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식도 이때는 정멸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다 뭡니까? 그냥 허망한 헛것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말에 저것들은 본래 모두 없는 것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 이 말도 있어요. 그냥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데 여기 없다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걸 이 허망한 생각은 애초부터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식이란 곧 없는 것이거늘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서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것들은 본래 모두 없는 것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 해야를 만든 것일 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다. 즉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자,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는 우리 꿈이 실제하는 거 있잖아요. 호랑이도 쫓기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자다가 이불을 무릎에 오금에 감고 자면 도망 안 가지요. 호랑이 쫓았는데 막 뛰어 안 뛰어지죠. 그것이 실제로는 이게 오금에 이불을 끼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속에도 이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몸무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꿈속에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실제하는 것 같지만 꿈에서 깨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에서는 고대 강실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건 꿈이나 하고 잊어보잖아. 다시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해몽을 또 막 따라다니는 사람 그걸 막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도 한때지 평생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 꿈에서 깨어나면 꿈인 줄 알고 사라지듯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식과 경계도 이 깨달아버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그렇게 안 본다. 물론 보긴 그렇게 보지만 그런 시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 모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없다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꿈과 같은 것으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전다 생각에서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시기란 곧 없는 것이거늘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시기란 말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분별로 바라보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식은 다 망상인데 그런 망상으로 어떻게 경계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만약 일어나는 그 경계는 뭡니까? 허망한 식의 투영일 뿐이니까 거짓말이다. 가짜다. 헛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법은 늘 그러할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사량분별해가지고 있다 없다 일어난다 멸한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한 식은 뭡니까? 그렇게 보이는 경계는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멸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경계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생겨나겠는가? 우리가 생각으로 마시가 막 얻으려 하잖아요. 행복을 구하고 막. 그런 걸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드를 날려먹어가지고. 그 글이 지금 내한테 없는데 인터넷에 가끔씩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래요. 그대가 만약 행복을 구하신다면 조용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홀로 앉아서 불빛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미리 적어라. 그리고 그 종이에 자기가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서 곱게 접어서 밖에 나가시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는 다시 행복이라는 말을 기억도 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왜 불행할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애들은 행복이란 불행이란 몰라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이라는 기준을 정해놓는 순간부터 내가 그걸 가다하게 그건 허망한 것인데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생겨나지 않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극명한 망상이다. 행복이 뭡니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행복이란 말만 하지 무엇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와봐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익숙해서가 또 다른 걸 또 찾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관념적인 모양이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다닌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 생각이 망상인데 어떻게 그 생각이 일으킨 그런 경계가 일어나겠노? 이 생각이 망상인데 어떻게 네가 말하는 행복이 오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지장보살이 말한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두 언덕에 머물지 않고 또한 가운데에 또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말처럼 모든 법의 모양은 오직 허망한 모양으로 생각이 만들어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이 일어날 수 없는 아까 말했듯이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있는조차 될 수 없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멸함도 없죠.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멸해요? 그래서 일어남과 멸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중간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총집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짓는 모양과 시비와 분별이 모두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생각의 아름아리에서 비롯된 허망한 얘기다. 실제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체 유심조가 사람의 생각이 망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거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조금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내 식이 다 내가 생각이 다 망상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일체 유심조로 할게 이 세상 내가 만들었어. 이 세상 내가 안 보면 안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듯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헛구고 망상이다 할게요. 그럼 내 생각이 전부 다 망상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생각은 실제로 우리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집사입니다. 집사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가 동관계가 좀 요가지 원래 종정이 있고 총무원장이 있는데 종정부터 위에 올라가 주임자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집사가 이제 지가 막 하니까 주인이 딸딸하거든. 그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이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망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 안 하고. 그러한 것이지 생각 기능 자체가 본래부터 망나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시비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생각은 아주 충실한 집사로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조선사의 제자인 대조해 선사가 자신의 처서인 돈의입도요 문너시 이렇게 말하죠. 무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달마조사도 무심론에서도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법회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또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존재와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우리 복잡한 식에 들어있는 모양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니는 왜 그렇게 보나 바보 같은 게 하지 말고 니는 그렇게 보나 나는 이렇게 본다고 서로 인정해버리면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본다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긴 것이 이 우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순응해 살아가는 게 바르게 보는 거라.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의 헤아림을 일으켜 시비분별에 들어가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